참 어려운 시기에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대면해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에 신혼여행을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괌에 가서 커다란 바나나 보트를 타게 되었는데요. 이제 가이드가 장난을 치기 위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다 물에 빠뜨렸습니다. 비록 구명복은 다 입고 있지만은 갑자기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빠지니까 사람들이 당황을 하고 그 보트에 서둘러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와서 보니까 다 남자들만 올라왔어요. 아내들은 다 저기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제서야 남편들이 다 정신을 차리고 아내들을 건져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참 사람의 이 생존 본능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여러분 그 기간이라는 거, 신혼여행이라는 게 얼마나 가장 부부가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지니까 자기가 먼저 살겠다고 남편들은 다 먼저 올라온 거예요. 2013년도에 나이지리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선박이 유조선을 끌고 가다가 갑자기 선체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바다 밑 30m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침몰이 된 것이죠. 오케네라는 선원이 재빨리 에어포켓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이제 공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원은 사흘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콜라 한 병으로 버티어냈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72시간 만에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존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존 욕구라는 것은 살아남으려는 욕구이죠.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먹어야 되고 또 잠을 자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생존 욕구는 정말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마스크가 부족해서 그렇게 서로 아쉬워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양의 마스크를 사재기하고 그것으로 돈을 벌고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또 외국에서는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그런 풍경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생존 배낭이라고 해서 긴급한 일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배낭이 인기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안전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삶의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재물이라는 허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돈이 끝까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은 이러한 안전에 대한 허상을 깨트립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축적한다 해도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지 못합니다. 시편 49편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재물과 부유함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또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에 신경을 쓰는 것이죠. 일종의 시선의 덫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체면도 차려야 되고 유행도 따라가야 합니다. 너무 튀어서도 안 되고 너무 뒤처져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마련해 놓은 그 기준선에 맞추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밖에만 나가게 되면 온갖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죠. 물질이 덫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의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져드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늪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이 늪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물에 빠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우리는 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몸에 힘을 빼고 구조대원에게 몸을 맡겨야지만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썬다싱의 일화도 유명합니다. 추운 어느 겨울날 썬다싱과 동료는 함께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벼랑길을 걷고 있는데 저 벼랑 밑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벼랑 아래로 떨어진 것이죠. 썬다싱은 그 사람을 구하려고 했는데 동료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가자고 재촉을 했습니다. 결국 동료는 먼저 가버리고 썬다싱은 벼랑 아래로 내려가서 다친 사람을 업고 서둘러서 마을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길 한가운데 그 동료가 얼어 죽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썬다싱과 다친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기 때문에 추위에 얼어 죽지 않았는데 그 동료는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가다가 그만 추위에 얼어 죽고 만 것이죠. 한 사람은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살게 된 것이죠. 안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지만 역설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자주 불렀던 어린이 찬송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노래가 나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경제적으로 생각해보면 더 많이 가지고 더 움켜잡으면 내가 풍성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쓰고 빌려주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 내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조그만 음식이라도 이웃 사람과 함께 나누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흐뭇합니까?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잖아요. 이 나눈다는 것은 풍성해지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생존 욕구를 가진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오히려 살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모순이고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죽어야 산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부인하다는 단어는 포기하다, 거절하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패역하고 완악한 내 자아를 포기하는 겁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나의 이 본성적인 자아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쉽게 얘기하면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 우리의 야망, 우리의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 자신이 잘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죠. 아침에 교회 오면서 기독교 방송을 잠깐 들었습니다. 아나운서가 이제 그 패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너무 개인주의적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는 거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분도 이제 평신도이신데,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운 적이 없다는 거죠. 잘 모른다는 거죠. 교회 와서는 정말 너무 잘 아는데,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아는데, 사회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른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이제 예수님께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 이웃에게 관심을 돌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굴러 떨어져 내리다가 절벽에 붙어있는 나뭇가지를 꽉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구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점점 팔 힘은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살려고 하면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절벽에서 이 나뭇가지 놓으면 죽는데, 이거 저의 생명줄인데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나뭇가지를 놓으라고 말씀하고, 알고 보니까 그 절벽 바로 밑에가 등산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나뭇가지만 놓으면 등산로에 떨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시대에 이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들은 그 십자가 형틀을 자신이 지고 처형 장소까지 옮겼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헌신의 길입니다. 희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길, 가기 싫다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길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같이 한 배를 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고난도 견뎌냅니다. 고통도 감수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지 하려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단두대에 자기 목을 넣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두대에 이 목을 넣으면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죠? 올가미에다가 자기 목을 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죽음, 자기 이기심의 죽음, 자기 욕심의 죽음이죠. 그것을 다 내려놓는 행위인 것입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잃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인 것이죠. 한신교회에 정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데 불신 가정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학대가 가혹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못마땅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고 교회 다닌다고 손찌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매를 맞으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정에 갔다 오시던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그만 쓰러지게 됩니다. 이 정 집사님은 정성을 다해서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설상가상으로 이 시아버지가 치매에 걸리게 되시고 대소변을 받아야 되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이 대소변의 냄새가 배기게 된 것이죠. 정 집사님은 집에 들어서면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그 악취가 가득한 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여종을 별세시켜 주시옵소서. 별세시켜 주시옵소서. 자신의 죽음을 선언한 것이죠.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나면 집안 곳곳에 그 악취가 장미 향기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구박하던 그 시아버지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지고 불쌍하게 보이게 된 것이죠. 자신의 죽음을 선포한 정 집사님은 정말 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시아버지를 정성껏 수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선언한 정 집사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수진 장군의 유명한 말 아시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여러분 비단 이것이 전쟁터에서 쓰이는 말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 썩어야 하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열매가 그렇게 희생하기를 거부하게 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떨어져서 희생하고 죽어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냥 특별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특별한 사람, 지도자들만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영생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했던 그 안전을, 영원한 안전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했던 사람은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존 욕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수렁에 빠지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죽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의 죽음을 선포하지 않고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용하게 되십니다. 김영봉 목사님은 이런 기도문을 드립니다. 주여, 죽겠습니다. 죽여주소서. 제 욕심만 생각하는 나, 제 자랑에 취한 나, 썩을 것만 생각하는 나, 죽여주소서. 죽겠습니다. 나를 무덤에 장사 지내고 큰 돌무로 막아 두겠습니다. 주여, 죽겠습니다. 죽여주소서.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저도 주님처럼 그렇게 죽겠습니다. 그러나 두렵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저의 이 기도에 책임을 지지 못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지금의 제 모습으로는 그렇게 죽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더욱더 저를 죽여 주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자신의 죽음을 선포한 사람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기 이익과 욕심에 눈멀어 주님을 멀리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재물과 평판이라는 허상을 만든 것을 용서하옵소서. 내가 죽어야 살 수 있다는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